온 산하가 아름다운 피단을 깔아놓은 듯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보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이 끝자락, 이 만추에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작정하고 합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40일 동안 여기 매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런 것들을 성취하려고 기원을 했죠.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조상들은 뒤안에 거기에 아침에 깨끗한 물을 떠다가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막 빌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엌에다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서 기원을 합니다. 많은 기도들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바라고 염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예비한 그 궁극적인 축복이 성취되도록 그 아버지께서 설계한 그 뜻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뭘까요? 오늘 그 자녀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그 자녀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이 땅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13절에 고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온갖 문제에 쌓여있고 고통 가운데 쌓여있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려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TV를 보면 아주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저런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 가면서 연출을 합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건강하고 영화처럼 다 끝이 좋게 잘 되어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는 삶의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데나 갈 수 있나요? 특히 큰 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큰 병원을 가라, 대학병원을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착 가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딱 맞아줍니까? 예약했느냐 물어봅니다. 예약을 하지 못하면 병원에 치료를
수가 없어요. 큰 병원일수록 그러합니다. 몇 달씩 밀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뭔가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나 그 병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빨리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보면 병원에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픈 사람, 온 세상에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저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 교회 장로들을 대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만, 교회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너도 기도해라 하고 주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난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느냐? 내 머리로 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언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단편적으로 가볍게 보지 말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군가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경계선에서 서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답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냐? 주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희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마치 식물이가 뿌리가 잘리면 썩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 속에서는 끝없는 타락함과 부패함으로 그의 인생은 뭔가 곤란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곤란함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저주, 질병,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우리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그냥 단편적인 해결을 하지 말고 현상적인 것을 당장 그 문제만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고 담당하고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겠다 약속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매매를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14절에 말씀하기를 15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은 하늘에 있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문제로부터 그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문제 생기면 딱 뭔가 떠오르는 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우면 당장 뭔 딴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아니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할 것인가?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고 찾기보다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러다가 찾아봐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 해서 뚝 하늘에서 뭐가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또는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으니 뭐 찾아봐야겠다. 뭐 찾아서 뭐 답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넣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그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자유해야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함에 하나님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 상실되어 있는 부분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어느 우리 인간의 현상적인 문제인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질병의 문제.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잘 되고 싶은 소원을 빌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조상이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해서 그 후손들이 그 음복을 누려야 하는데 뭔가 지금 조상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도와줄까? 왜 우리 조상들이 삐쳤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묘를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송장 그 묘 다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뼈도 별로 없이 다 이제 사가가지고 흙이 됐는데 그 묘를 파가지고 말이야 번거롭게 또 옮기고 그래서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 또 제법 잘 사는 집안에다 표를 내려고 말이죠. 양지바른 명당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그 산을 구입해서 거기다 묘를 쫙 씁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첫 번째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의 우상뿐만 아니라 이단 사술, 정치는 죄,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고대 미개하고 미신적이었던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많이 숭배했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자신의 인생에 좀 더 나은 것을 답을 찾으려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자기 태어난 전 월시를 따져가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토종비계를 보고 아니 원래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얼굴에 관상을 본다, 손에 손금을 본다, 별 일을 다 했어. 그 어떤 재앙을 미리 막아보겠다고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글씨로 또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몸에 지니기도 하고 담배 베개 집에 붙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잘 되도록 정성을 다하게 부족할 것인데 절에 있는 중이 남에 대해서 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줄 거라고 절에다가 비싼 돈을 넣어가지고 쌀 몇 가마니 또는 몇십 가마니 받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하여간 별짓을 다 했어.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는 진정한 신앙 나아가지 아니한 헛된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죄를 저질러 왔는데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가문의 그 가정의 가계의 죄성이 그리고 그 습득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모방되고 습득되어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자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 죄가 큰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악들이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죄악된 욕망인데 이 탐욕과 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야 하는 살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제로 빼앗는 도적질과 이런 죄악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지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도 주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뜻대로 살도록 그 정한 법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와 성교와 절기의 헌금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모든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되어지 않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다 주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드리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떻게 쓸 것인가만 늘 궁리합니다. 항상 내 몫을 떼어놓습니다. 죄 지을 수 있도록 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욕망의 본능을 따라서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다 나아가죠. 또 인간의 죄악 중에 뭉뚱그려서 크게 이렇게 보자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추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현실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조금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그것은 뭐가 나오냐면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욕망을 즐기고 싶은 본능이 꿈틀꿈틀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육체의 본능과 욕망이 충동적으로 욕구적으로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결국은 살만한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하고 말죠. 마치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곰팡이가 피듯이 인간의 모든 환경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의 욕망과 이 본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뭐냐? 육체의 타락이 이 성적인 욕망이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낭만이고 풍류라는 그런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죠. 그 술집이 우리나라의 술집 또는 주막 또는 그 유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시조도 없고 노래도 부르고 그럴싸하게 품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온갖 음란함과 태폐진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생들을 사가지고 양반집에서 기품 있게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거 드러나면 안 되니까 숨겨놓고 부인들을 두었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현지처를 두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첩이라고 불렀죠. 첩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호적에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이게 호적에 오르지 않는 자녀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서자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글 첫 번째 소설 홍길동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자의 서러움을 글이라도 소설로 풀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한을 풀어본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영상으로 발달해가지고 이러한 음란물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 청소년들이 밤새 이상한 것을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맞아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을 보고 하고 눈이 빨개가지고 너 저녁에 공부하는 잠 안 자고 뭐 했느냐고 막 피곤해 어쩔 줄 모르고 교회 와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통수를 때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질러도 안 일어나요. 부모들이 뭐 합니까? 문 닫고 공부한다니까 공부한 줄 알지. 어른들은 더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지. 고대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어로 하면 게이, 레즈비언들이 쓰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요.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합니다. 이게 변태 성욕자들을 지금 일컫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자기가 사람이 이 음식 저 음식 먹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 자유다. 그 인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합법화시켜 주라고 지금 국회에다가 세계적으로 유엔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그것이 지금 합법화될 위기에 놓여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 종이 다른 인간과 짐승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동물과 잘못된 성적 교류를 맺는데 이걸 보고 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과 인간이 이게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생태계의 교란이 왔어. 음란이 끝이 온 것이죠. 수많은 질병들이 퍼졌고 현대의학이 그걸 잡지를 못해. 또 현대인들의 오늘 당면하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물론 고대에도 있었지만 죄악 중에 하나는 이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평범하게 표 안 나는 일에 중독부터 시작해서 너무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근다고 해서 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걸 지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알코올의 중독, 도박과 마약의 중독, 음식의 중독, 속평의 중독, 게으름의 중독,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작은까지 보니 이것이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외에도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파생된 질병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정신질환. 현대인들은 이 상처가 찢어졌으면 꾸미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처가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 우울증과 자폐증, 정신분열증 등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겼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졌는데요.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린다 아무리 해본들 중독된 사람들 그때 까맣게 잊어먹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탁 터치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그 화가 폭발하고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오늘 사람들까지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강박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뿐이고 바로 가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죄악된 길로 과정된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되느냐면 완전히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그를 지배해가는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7 귀신 끌고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더 나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습관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인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죽이는 자리까지 완전히 멸망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세계의 원리, 이 영혼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을 받게 해서 타락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범죄하여서 멸망하도록 결국 끌어가서 죄값으로 죽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지옥에 그와 함께 끌고 가도록 역사는 이 원수 마귀에게 대하여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고통 가운데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느냐. 주님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은 좀 못된 길로 살아왔지만은 자녀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본성인데 그게 절대로 부모의 이상대로 바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부모의 삶의 형태는 결국엔 자녀에게 모방되어서 전수돼요. 자녀가 뭘 보고 자랍니까? 딱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삶은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그리고 모든 삶은 모방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부모의 모든 것을 모방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대로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악된 환경 속에서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런 자손을 낳고 그런 후손들을 쭉 낳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다 무조건 나는 괜찮은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회에다가 원망을 해서는 안 돼. 미국의 신학자들이 대각성 운동 시기에 출발한 두 가정을 놓고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발표죠. 맥스 존스라는 무신론자가 불신자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의 가문에서 560명의 자손이 나왔어요. 그 중에 310명은 거지로 죽고 150명이 범죄자로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 중에 7명은 극형에 처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후손 중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의 절반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어요. 똑같은 시대에 대각성 시대에 잘 믿었던 청년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헌신한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을 얻었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도를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이야기예요.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어요. 3명은 미 상원의원이 됐고 3명은 주지사였고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와 판사가 30명이었어요. 100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56명이 외과에서 나왔고 75명이 군대 장교였고 100명의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80명의 공직자였고 13명이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었고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어요. 어떻게 동시대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안 된 집안은 죽으라고 안 되고 되는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뽑아서 노는 것까지 잘 됐을까요? 이게 뭐냐면 그 집안의 그 조상들 때까지 계속 가게 흐르는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의 세계의 결과인데 한 집안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영생의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한 집안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어놓으니까 그 통로를 타고 마귀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술수와 장애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특권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낼 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세상에서부터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과 축복들이 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 축복은 위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냥 사무엘이 되고 그의 후계자 중에 사울과 다윗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위대한 걸출한 영성을 가진 인물이 나온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운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좋은 단풍의 계절에 어디 가서 놀러 올 때도 얼마나 많아요?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고. 왜 우리가 딱 작정하고 봄, 가을 좋은 계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느냐? 보는 것은 지금 시대는요, 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영상으로 다 보여요. 훨씬 영상으로 보기도 멋있고 좋아요. 가까이 가면 별것도 없어요. 가까이서 보면 말이야, 쓰레기도 보이고 사람들께 던져버린 병 조각도 보이고 싸움 보기 싫은 모습도 보이고 영상으로 봐야 합니다. 꼭 보고 싶으면. 그리고 세상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제 본 것도 오늘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잠깐 스치다가 가는 인생 나그네예요. 밤에 한 경전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오후면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찰나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보낸 목적을 성취하고 가야 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봄, 가을에 씨 뿌리고 가을엔 걷어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순절과 추수감사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부가 심하여 기도하며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하면서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 겹칠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 현상도 잠깐 환경으로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할 정도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배후에서 나를 어둠에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삶의 환경에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받고 첫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올라 세례받고 첫 번째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 빼고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영혼에 부어놓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뭐냐면 마귀였어요. 사람 방해 안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와서 자꾸 방해했어요. 그게 마귀였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요? 쫓아냅니다. 마귀를 몰아냅니다.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마귀를 몰아냅니다.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사탄아 불러. 주님께서 말씀하자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자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와서 얼씬거리고
우리의 삶을 장애하려고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격동시키는 원수 마귀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흩어지게 돼요. 완전히 산산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떠나간다. 뿌리째 뽑혀서 황폐해지고 다시는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니 역사하신. 그래서 사는 성도가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 인간의 죽고 사는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 유신 독재의 정치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70년. 우리 장미애 집사님 지금 몇 년생이야? 80년생.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야. 70년대 아주 군사 독재로 아주 표현의 자유도 없고 옷 입는 자유도 없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유신 독재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신 독재 시대에 이 모든 것을 검열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긴급조치 1호, 2호, 3호 쫙 해가지고 거기에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머리도 마음대로 못 길렀다니까. 그래서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길렀더니 이제 머리 긴 놈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리 와. 지나가는 학생도 머리만 길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저도 머리를 좀 장발적으로 다 했었는데 장발 요만큼 길고 달랑달랑하고 다녔는데 말이죠. 파출소 앞을 지나가려면 눈치를 살살 보고 빠르게 가야 돼요. 잡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멋이었어. 그게 멋이었어. 그렇게 힘들 때 가수 송창식이 노래를 불렀어요. 송창식은 들어봤지? 들어만 봤을 거야. 그때 무슨 노래를 만들어 불렀냐면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다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래서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치한 것 같은 노래인데요. 얼마나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지 몰라. 요새 젊은이들이 여수 엑스포 뭐 기차 타고 여수 낭만을 지금 바다를 구경하고 오잖아요. 그때 1970년대 80년대 청춘들이 이 노래를 진짜 그대로 부르면서 동해 바다로 완행차 타고 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고래를 잡을 수 있나요? 허망한 이야기인데 고래를 잡으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 시대의 울분을 달래기 위하여 반항의 표시로 그들의 그 허무감을 달래는 그 표시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에 맞춰서 뭐가 나왔냐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975년대. 최인호가 각본을 쓰고 하길종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인데요. 군 입대를 앞둔 이 비루한 청춘들이 방황하는 그 좌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꾸며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유신 정권의 폭압에서 그걸 항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노래였고 그런 영화였는데요. 최인호라는 이 사람이 고래사냥이라는 가사를 만들어가 송창식한테 불러주면서 이 답답한 현실에 얽힌 청춘들을 위하여 이 노래 하나 시원하게 만들어봐라고 그 가사를 주니까 송창식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작곡을 했어요. 뚝딱 작곡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이 고래사냥. 근데 그 시대와 잘 어떻게 아주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영어와 함께 그 노래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비를 거는 거야. 젊은이들이 막 부르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노래가 너무나 염세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송창식이 부르는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는데 왜 불러라는 노래와 함께 금지곡을 탁 때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유신
그 끝이 오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 그 시대에 이 민족의 울분을 막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그것을 또 무슨 탈출가 없을 것인가, 막 영화를 만들고, 막 방황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그렇게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절박한 우리 민족의 구원과 새로운 해방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기적적으로 오죠. 그때 교회는 뭐 했느냐? 교회는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 당대에 유명한 집회가 뭐냐면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집사라고 그래가지고요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한국교회 최대의 부흥과 성령의 운동의 절정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 70년대. 그래서 이 민족에 새로운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어떠하나요? 살만해졌어. 이제 뭐 누가 표현한다고 해서 배소리를 하고 대통령을 보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대통령한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박 대통령 각하 그렇게 불리는데 말이야,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박통 그렇게 불렀어요. 박통. 이제 우리끼리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리 들렸다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대통령 정북이니 뭐니 하면서 막 뭐 배소를 다 하고 해도 누가 시비 못해.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시대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시대마다 위기와 고난과 시련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존재 양식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사상과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삶의 양식.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신다면서 엘리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느냐. 오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엘리야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그 예표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상징적인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역사하신다.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더욱 들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하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요? 한 주 남았습니다. 40일 작전일 한 주 남았는데 제가 지켜보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고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화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서 기도하. 그리고 위에서 풀리면 아래에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라. 그러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간 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고 그 축복의 자손 대대에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 민족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딱 지정하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겠어요.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응답해야 하나님의 은총.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